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지휘자가 있으니까 소리가 다르게 나오네요. 가장 적게 섰는데 오늘 출타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의 결론부터 보면은 여호야다에 의해서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회복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기초로 해서 왕과 백성들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성에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고 평안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즐거움과 평안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성도 불신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평안한 것.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보면은요,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은요, 우리 집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들 다 얘기를 해요. 뭐 애들 입에서 그런 게 나오냐,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인생의 문제와 환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본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이렇게 즐거워하고 평안하는 것이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왕이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선한 노력을 하고 도적을 없애고 범죄자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과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번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도 따라오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따라오고 세상 사람들 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정립이 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다고 얘기합니까?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땅은 각기 그 종류대로 식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는 각기 그 종류대로 새들이 나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는 각기 그 종류대로 새들이 지금 나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니까 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생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들이 생물을 내니까 저 많은 것들이 나오죠. 저는 깜짝 놀라는 게래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한이 없어. 얼마나 많은 식량들이 나오는지. 물론 민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보면 저기 위쪽에 차가노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는 여름에는 고기를 잡을 때 그물코가 작은 걸 써요. 그래가지고 작은 고기만 잡고 큰 고기는 다 다시 살려놔요. 여름에는 큰 고기를 안 먹고
겨울이 되면은 큰 고기를 잡고요, 작은 고기를 살리는데 그물고 큰 걸 쓰겠죠. 그럼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오느냐? 20톤 넘게 나와요. 20톤에서 40톤 이렇게 고기가 나와요. 하루에. 상상이 됩니까? 그럼 차가운 물 깊냐? 안 깊어요. 그냥 뭐 깊지 않은 그런 넓은 호수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매년 저렇게 잡아내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이요. 국가 공무원이요. 그래야지 거기서 고기 잡은 것은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가. 그러고 자기들은 월급을 받아. 그러고 이제 남은 짜잘한 거 몇 개는 집에 가져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큰 수입이긴 하죠.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요, 민물고기 요리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먹어보면은요, 맛있어요. 하나도 비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요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민물고기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꼭 가면은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민물고기 고기를 대접을 하시는데, 먹어보면은 나는 한 숟갈부터 그분은 세 숟갈을 드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갈 때는 선교사님 그거 먹으러 가시죠. 왜? 나보다 그분들이 잘 드시니까. 근데 먹어보면 맛이 있어요. 하나도 비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처럼 풍성한 것들이 어디죠? 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그렇게 물속에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들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들은 땅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땅에게 한 번 더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자, 땅은 그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면 짐승과 가축들이 각기 그 종류대로 나와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뭐라고요? 각기 그 종류대로. 한 3,400년, 5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어찌 아시고 진화론이 있을 것도 알고 사단이 그렇게 대적할 것도 알고 그때 이미 뭘 써놨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그래서 늑대를 잡아다 키웠더니 개가 되더라. 몽골에 사는 분들이 들으면 웃어요. 아무리 새끼 때 잡아다 키워도요, 늑대는 늑대지 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은 죽여서 가죽을 얻든지 안 그러면은 뭐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절대 가축화가 안 된답니다. 그러겠죠. 지금 꽁을 제가 30개를 알을 사다가 지금 닭에게 줬잖아요. 22일이 저는 부화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22일에서 28일까지요. 맥시멈 28일이죠. 그러면 30일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원래 자기 기간보다 한 이틀 정도 늦게 나오는 놈도 있거든요. 오늘 가보니까 다 실패한 줄 알고 어제 알을 다 걷었거든요. 버리려고 하는데 무슨 삐약 소리가 나. 그래서 닭을 들춰봤어. 삐약이 없어. 꽁이 없어. 근데 삐약 소리가 나. 알 속에서 삐약삐약한 거야. 그래가지고 싹 버려서 구데기를 만들려다가 아이고야 싶어서 다시 넣어줬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서너 마리 부화했더라고요. 예. 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 꽁을 짐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닭이 안 돼요. 새끼 때 조만할 때는요, 닭이 부르면 따라다녀요. 조금만 크잖아요. 그럼 닭이 불러도 간 놈 있고 안 간 놈인데, 가는 놈 2마리 안 간 놈 3마리요. 너 뭐하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꽁 어미가 된 닭처럼 불쌍한 어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질서가 그래.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양쪽에서 부활을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어찌 모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유다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왕과 백성 간의 관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설정을 하니까, 그래 뭐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니까 즐거움과 평안이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 언약이 회복된 걸 중심으로 내 삶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요? 평안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론입니다. 언약의 기쁨입니다. 자,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그리고 백부장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부부가 힘을 모아서 악한 왕 아달랴를 몰아내는 일에 6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여호와스 왕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은 아달랴의 그 악한 자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 했다고 그럽니까? 전부 다 파괴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왜요? 어디에 숨길 때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저방 전부 다 때려 부시면서 찾았겠죠. 이제 그래도 못 찾아요. 왜 못 찾습니까? 하나님이 가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버려진 성전, 무너진 성전, 그리고 제사를 못 드려요. 왜 못 드리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를 전부 다 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바알 신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알 신당에 제사 지는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 6년 동안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뭐 기초적인 그런 완전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삶으로 바른 왕을 세우고 언약의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 목표 하나로 헌신한 겁니다. 그 헌신은 무엇이 헌신한 겁니까?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왕가에 헌신한 것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신라권을 복락원으로 회복하는 것, 곧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세계가 훼손이 됐잖아요. 그 훼손된 것을 다시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실, 그걸 우리는 천국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또는 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락원이다,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다윗의 후손이에요. 왜요?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 딱 하나 남은 시 요아스. 우리 성도님이요,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본 거예요. 요아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요아스가 없니? 요아스만 없는 게 아닙니다. 요아스 없듯이 해서 3명인가 한 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42대의 계보는 축약된 거예요. 축약되지 않는 게 누가복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기록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기록한 목적과 이유는 뭡니까? 과연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쓴 것이지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참조하시고, 나눠준 그 유다의 왕 도표 있잖아요. 그것하고 대조를 해서 보시면은 중간중간 왕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을 딛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야다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 보였지만은, 거기 하나를 더 붙여야 되면 뭐죠? 가난했지만은, 그렇죠? 그랬어도 이 일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자기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일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 자기 힘으로 세상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론 세속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있게 하는 여호야다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아달랴를 몰아낸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느 왕도 해내지 못한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떠난 것은 유다예요. 그래서 떠난 유다를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그랬어요. 왕과 백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그러면은 왕과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언약을 맺게 되면 그냥 맺어집니까?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약식이나마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번제를 드렸을 것이고 소제를 드렸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기묘한 일, 가장 우선순위 뭐를 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언약과 어떻게 맺었을까요? 맺는 방법을 볼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을 갑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맺었는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에 서서 왕과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한지는 몰라요. 긴 시간 한 것은 분명을 해요. 자, 8절에 보니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면 4, 5, 6절에 보면 모세가 제사를 드리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맹세하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왕과 백성 간의 언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이런 관례는 처음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의 언약을 맺게 했는데 백성들 중 다수가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냐?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야베스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힘을 얻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죠. 누구를 죽이자? 사울을 왕이 아니라고 말한 놈들 다 잡아라, 다 죽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용서를 하죠. 아니, 지금은 좋은 건 좋은 날이니까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해서 넘어감으로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계약이 맺어지는 그런 이제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하를 가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에 보니까 5장 3절에 그런 약속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기름은 부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뭘 했을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게 했습니다.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통치해야 됩니다. 맹세합니까? 신랑한테 물었어요. 왕이 예,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백성을 부릅니다. 백성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호와스는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살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너희는 전심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충성하겠는가? 물을 때 백성들이 예 했습니다. 뭐 좋고 결혼식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맺어진 거예요. 그걸 백성과 왕 간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달랴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파쇄해버리고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저그들 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뒤지고 다니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 멋대로 세금을 거두고 수탈하고 착취하고 이런 악한 행정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바른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재판을 옳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체험을 했겠죠.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을 때 백성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특별히 백성들은 더 간절했겠죠. 이렇게 백성과 왕 간에 뭘 맺은 겁니까? 언약을 맺게 한 겁니다. 자, 언약을 맺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바로
그 언약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하죠? 이제 자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랬어요. 제단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바알의 신당이 컸겠어요. 자, 여호와의 성전에는 제단이 몇 개 있습니까? 제단이 하나 있죠. 향단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제단 하나 있고 여기는 제단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상이니까 여러 가지 제단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바알 신상 주상은 쇠로 되고 나머지는 작은 것들 옆에 쫙 깔은 게 세워놓겠죠. 원래 그래요. 우상들을 세울 때는 큰 거 하나 중심에 딱 세우고 옆에다 뭐합니까? 쫙 깔아놓잖아요. 여러분 절간에 안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봤잖아요. 가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나무로 깎았단 말이죠. 이제 그것들 전부 다 때려 부숴서 이제 다 불태우고 아세라 목상은 처음부터 목상, 아예 목상이거든. 그것도 가져다 전부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이제 다 한 겁니다. 철저하게 부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랬어요. 바알의 제사장 맏단, 인적 청산과 물적 청산을 함께 이루어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이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목적이냐? 아달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밟고 나서 한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이전에 여룹바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면은 여호와가 살아계신 신이라면은 여러분 여호와 한번 해봐라 하고 여호와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러고 나서 6년이 지났잖아요. 하는 말이 가르쳐 지나갈 때마다 왕궁에서 이제 원래 성전은 문을 동쪽으로 두어야 돼요. 그러면 성전이 서쪽에 있어야 되고 왕궁이 동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할까? 저 봐라, 여호와가 있냐, 신이냐, 아니지 않느냐, 아직도 저대로 있지 않느냐, 몇 해가 지났는데 지금도 저렇게 있지 않느냐. 여름 여호와 맞다면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자기를 높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적 청산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바알의 신당으로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수거를 해서 짝을 다 맞춰 봐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다뤘으니까 뭐 잊어버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왔어요. 성전에 가지고 왔는데 성전을 헐었기 때문에 담도 온전하지가 않고 그동안에 제사를 안 드리고 못 드리고 그렇게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무나 들락거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성전 기물들을 지켜야 되고 그런 다음에 부정한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니까 관리들을 세워서 수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시작을 했는데 이 허물어진 성전이 수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돼요. 나중에 이제 12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와 같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평온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왕을 이제 모시고 갑니다. 7살이니까 얼마나 클까요? 키가 뭐 요만이나 하겠죠. 그렇죠? 1m 아직 안 될 겁니다. 그 왕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 솔로몬이 만든 계단 왕자에 세우는데 몇 계단 올라간다고 그랬죠? 6계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계단이 아니고 한 계단 쭉 가서 한 2, 3m 가고 그러고 한 계단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사자를 옆에다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그 의자는 뭐로 만들어도 상하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작게 만들었겠어요? 솔로몬이 앉아도 대대하게 앉아도 클만큼 만들어 놨겠죠. 거기다 7살을 탁 앉혀놨어. 상상 한번 해보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 큰 왕자에 그 어린 아이를 딱 앉혀놨어요. 왕의 위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그러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니까요. 아직 왕의 위엄도 없고 왕의 어떤 명령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로 말미암은 사람과의 관계 정립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평온과 즐거움을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을 갖추어서 세상적인 조건이 이루어져서 즐거움과 평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로 사랑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믿음으로 룻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이스라엘로 간다라는 것, 나오미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청산과부로 늙어서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한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 삶에 뭘 주셨습니까? 즐거움과 평온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맺어지되, 그러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많은 언약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언약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죠? 그게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언약, 이 언약을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내 삶의 이유, 그게 내 삶의 목표. 아침부터 지금 전화가 와요. 왜 전화가 오느냐? 애들 금요일에 내게 했잖아요. 어제 어떤 일이요? 놀라지 마세요. 성이 양식, 이름이 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네가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너가 큰아버지 있냐? 작은아버지 있냐? 다 물어봤어. 아니더만. 목사님, 왜? 저도 교회 가도 돼요? 될까? 자격이 되나? 논린이라고. 온나? 올지 안 올지는 몰라. 애들이니까 이제 4학년인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으면 있는데요? 딱 거기에, 그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그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계약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내 삶에,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이 언약을 맺되 어떻게 맺으면 됩니까? 다시 오리란 이 언약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이 일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삶이 백성과의 계약을 맺는 내 주변과 사람 간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 삶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언약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올 겁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려면은 불신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죠. 그 믿는 길이 뭡니까?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내 죄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영광과 감사와 경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걸 원죄라고들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민족,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면 이 죄가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주인이 누굽니까? 그 다음은 주인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삶이, 그 삶이 착하게 사는 삶이고 악하게 사는 상관없이 모든 삶이 선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음으로 나도 저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많은 수십억의 추종자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런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어디로 인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이 죄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됐다. 이 자범죄,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그 모든 죄들, 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내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에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여호야다와 왕과 백성들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담고 나아갈 때 나머지 삶의 관계는 다 그렇게 맺어지고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즐거움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예배자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과 백성을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맹세를 하게 하므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즐거움과 평안을 회복했던 것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언약과 하나님이 다시 오시라는 그 재림의 언약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붙들므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 세워져서 우리의 삶에도 그 즐거움과 평안함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되 재림의 성취에 주역들을 설 수 있도록 한 주간을 붙드시며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